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지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인간이 양과 같이 어리석은 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여 풀이 어디 있는지, 낭떠러지의 위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며 맹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인간은 유능한 존재이지만 때때로 취약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을 채워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했는지 10대부터 70대까지 물어본다고 하면 대부분 다양한 영역에서 지나간 시간을 하나같이 후회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하게 받는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고통과 후회 없이 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매 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초점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인데요.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의 설교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한편 베드로는 기도 중에 위로부터 보자기에 쌓인 것이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자세히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가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고 그들을 따라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 번째로요, 열린 귀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아시는가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길을 걷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은 실패의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후회의 길을 겁없이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후회 없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시행착오 없이 온전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지금 또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열린 귀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며 이방인을 귀하게 여기라 하심에 열린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고넬료의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 역시 이방인이지만 베드로를 기꺼이 영접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인도하셨고 두 사람은 그 인도하심을 쫓았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세상 욕심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따라서 자충우돌하며 죽을 위기를 맞곤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도와줘서 살았는데 다시 욕심을 채우러 소돔 땅으로 갔다가 가족이 풍비박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위기를 만나도 극복하며 갈등도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복된 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시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캄캄한 밤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밝혀 비추면 그 비춰주는 곳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만 따라가며 우리는 안전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내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로울 때, 열매가 없을 때,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어 깨워주는 분명한 사인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때로는 건강이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든지요. 우리는 둔감해하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두 번째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백성들보다 앞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게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가신다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적도 축복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방인은 더러우니 상대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고넬료 역시 껄끄러운 유대인과의 만남을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감정,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실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의 2인자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린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권력을 내놓아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쩌면 끝난 것과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에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그의 종이 나타납니다. 게하시가 나타나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며 나에게 안수해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뭐냐?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면서 화가 나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나만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병 낫기를 위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하라 하면 해야 하는데 이 일이 너무 쉬워서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자 골똘히 생각한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뜻을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모욕을 하자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혹여나 어떤 문제 앞에서 목회자나 리더자들에게 상담을 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스스로 정답을 이미 예상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만나면 뻔히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하시겠지.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는 정답이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그 정해진 정답이 있었어도 내 영적 상황 앞에 경험이 내 자아와 내 감정을 내려놓고 깨달아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감정을 비우는 훈련입니다. 마음을 비워서 언제 어떤 말씀을 주셔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하는가요? 내 아집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뜻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은 느껴지지도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싶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세 번째요, 즉각 반응하고 협력하라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끄림직해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또 고넬료 역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기꺼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고넬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앞에 서 있지만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으로 반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곳에 바로 최고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도 자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되지 못하면 결코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아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불순종의 유전자가 있지요. 바울도 한때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예요. 7장 22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죄법이 자신을 사로잡는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 신앙이 성숙해지며 결국 오랜 세월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수히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기꺼이 협력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진행 중인 3년 작전 기도도 이제 1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나를 기도의 제물로 드립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하고 한번 기꺼이 협력해 보십시오.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들과 목장의 목자, 목녀분들이, 목원들이 영혼의 상태와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삶을 건면할 때 함께 순종하고 협력해 보십시오. 또 우리 앞에 있는 제자빈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 교육 선교사님들의 훈계와 가르침 속에서 함께 협력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순종할 때 행복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이며 불순종할 때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린 귀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각 반응하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후회 없이 살게 되고 신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